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거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적 치유와 관련된 것을 좀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이제 뭐좀 이렇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전인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내적 치유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란 과거에 불편했던 감정, 과거에 만났던 어떤 일, 사건을 통해서 불편했던 감정,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라고 나중에 이 감정들이 원인이 되어 또다시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게 되고 이 감정들로 인해서 표출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필요할 때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아니면 어떤 뭐 시간 여행적인 형태는 아니어도 다시 좀 되게 되돌아보면서 이 감정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올 때 유사한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을 겪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사라지는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마음에 있고 기억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고 남아서 치유가 필요한 해결이 필요한 그것을 이렇게 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보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그런 어떤 과정, 작업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내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 같은 경우 과거의 어린 시절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기억, 호기심의 눈초리와 낯선 얼굴들을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하는 그 어려움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꽁꽁 숨기고 삭히고 그래서 매우 불편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먼저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확히 필요한 부분을 알고 도와주지 못했고 그 낯섦과 어려움을 어린아이였던 그때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던 굉장한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 특히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듯이 아내의 경우 교회에서 섬기면서 새로운 사람,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수용하고 대화하는 법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완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부분들, 다가가기는 하는데 살짝 표면만 건드리고 오는 그 사람에게 깊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다가가지 못하는 만큼 그만큼 마음을 주기도 더 어려우니까 더 가까운 관계까지 가기가 어렵겠죠.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겠지만 다 오픈하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오픈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죠. 그냥 그런 관계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런 관계로 사회생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고 친밀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서성거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하지 않고 또 그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지도 못하죠.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창문에 비유하면 양쪽 창문이 있는데 한쪽만 열어놓은 것과 같이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열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한쪽만 열고 머뭇거리는 서성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아시지만 다 열어놓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관계의 열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다가간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 사랑,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닌 그냥 아는 사람. 모두 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원하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기 원하시는,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을 때는 그것을 놓치게 돼요.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걸음 나아갔다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고, 그럴 때 그도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먼저는 가족과의 관계이지만 그 다음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 이끄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의 필요를 알고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 가운데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나누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그것으로도,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정말 그의 필요가 보일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를 알고 이해하며 그의 필요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으로 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베풀 수가 없어요. 나는 받았는데 주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면 줄 수 없고, 또 다가가지 못하니까 필요를 잘 알지 못해서 적절한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한테는 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며 그의 아내, 그의 영혼은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완고해 보여도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랑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다 따뜻한 마음, 도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그렇게 다가갔을 때 알게 되는 필요, 상처, 어려움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희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나눌 수 있고 기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실 그런 정도의 나눔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도 외로운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런 그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다가가면 됩니다. 그럼 보일 거예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베풀었을 때 도와주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 정도. 그러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깊이 나를 만지시고 또한 그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밀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영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버겁고 부담되고 자신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더 이상 어느 경계선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지 못한다면 절대 알지 못할 관계에 있어서의 영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보면서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 모두 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열릴 것입니다. 부담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회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어떤 이제 그런 원리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있을 텐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모든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관계가 확장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하나님과도 정말 친밀한 사귐 가운데 모두 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